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하시는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사신다고 고백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또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내주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나뉘어진 줄 압니다. 거기에 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할까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이 60년, 70년 이렇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주님 고백하는데 나중에 뒤에 이 사람들의 결말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님으로 칭호하면 되겠다, 호칭하면 되겠다, 주님 주님 부르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되 진짜 부르고 있는, 참되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같은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이익을 위해 주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참되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을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까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이 역시 기대하였는데 역시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참 멋진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근데 이 아버지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친근한 아주 친밀한 표현인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이거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때로는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인 것만 알고 아빠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과 딸이 있다면 그 아들과 딸은 참 어떻게 본다면 아빠가 있지만 아빠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야,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야,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을 당하고 좀 마음이 외롭고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도저히 헤쳐나갈 힘이 없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채우심과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복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을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주와 계신 사람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미리 지금 이제 3번 하는데 5번까지 답을 다 다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3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었을 때 참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밟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예수의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누리며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평소 넉넉한 체중을 가졌던 언니가 결국 살을 빼겠다며 밥을 먹지 않고 포도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사흘간 포도만 먹던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많이 놀랐던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 영양실조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농약 중독입니다. 이제 여름날 이제 포도철이라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건강이 결정되어집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건강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활기가 넘쳐요. 앞에 장벽이 있더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산기도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질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인생과 삶과 자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활기찹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막 목소리가요 막 울러 막 아주 뭐 이 그 건물을 뒤흔들 정도로 그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하지만 세상의 영에 빠져서 세상의 영에 살아갈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영혼이 메말라져 있고 굶주려 있어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만족하지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채워진다 하더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허전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는 내 영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천국이 따로 없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리 좋고 편한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롭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을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어 계신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서도 막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냐? 서로 사랑할 때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하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미워하고 또 마음에 증오심이 생기고 또 해코지를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 부부가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 기뻤는데 아이를 딱 보자마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8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아기가 목사님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좀 부자연스럽고 안 계시면 편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어색했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원망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딱 아기를 보는데 8년 만에 얻었는데 이 아이가 원수 같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통곡하며 우는 마음을 주셔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이려 했는데 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도 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얼굴이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과 다 겹쳐지면서 누가 보였느냐?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미워했던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나의 제약된 모습, 미워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오랜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눈녹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을 얻고 이제 그 아이를 마음껏 사랑하고 보살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서 미워하라, 용서하지 말라, 증오하라, 원수를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타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걸까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너 용서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결코 내가 절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해, 결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누가 그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도록, 이해하도록, 용서하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가?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뭐 하심을요? 근심하심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시다. 인격적이신 것의 반대 의미가 뭘까? 확실하게 규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적이다, 그 반대말로 기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기계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또한 그냥 주어진 것만큼만 그냥 동전 넣으면은 그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일하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그 안에 판단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소통이 있으시고 끊임없는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살아본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대응하게 되고 무반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무관심하겠다, 무대응하겠다, 무반응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어지고 아무 대응도 없어지고 아무 반응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되고 아무 대응도 아무 반응도 또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과민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시냐? 불행하게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좀 죄지을 때 나를 떠나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참 죄송하지만 이 거머리처럼,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계속 우리와 365일 24시간 내내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구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누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좀 안 계시면 좋겠는데, 좀 모른 척 하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무관심하고 무대응하고 무반응하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나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실지, 나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고 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막 그것을 막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막 어떨 때는 성령님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좀 거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계속 붙어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도 기쁘며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터득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속 편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요나처럼.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근심 안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도 기쁘고 누구도 기쁜 거예요?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한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과 한번 싸워봐요. 그러면 밤새도록 등 돌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해주면서도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거 꺼내서 해주기보다는 조금 한 3, 4일 지난 거 꺼내가지고 해주고 싶고, 해주면서도 이것도 안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나마 해주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 오늘 내가 저녁에 오면 맛있는 거 해줘서 한 끼 해주면서 화 풀어야지. 어떻게 평생 같이 함께 살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하세요. 성장이 멈춰 있는 거 보면은 막 주님이 막 속이 터져서 답답해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나도 행복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이 흘러 들어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도 즐겁고 내 모든 삶과 지경이 넓혀지고 복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선택할 때 성령님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쁘다는 사실,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 나도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의 지경에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이 울면서 한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헛믿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제된 생활을 청산하고 절대 술 마시고 타락하는 회식 자리에 절대 가지 않으리라. 이것을 저는 세례받을 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그가 선택하여 회식에 참석하여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는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이 한 젊은이가 한탄하면서 나는 정말 세례를 받은 것이 가짜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뭔가?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당신처럼 자네처럼 괴로워하는가? 어떤가? 그러자 그 젊은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아니요, 그들은 재미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막 말하면서 아마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자네가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을 그 목사님이 읽어주고 그 청년이 그 말씀 읽으면서 한참을 울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5가지 증거 외에도 더 많지만 오늘 이 5가지만 봤습니다. 5가지 증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 일을 원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이걸 해드려야 되겠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죠. 네 번째로는 내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근심하심, 그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내주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드리길 원하는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없이 살지 않고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